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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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는 참 다양하죠.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가 하면은 때때로 깜짝 놀라는 기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자, 이건 정말 놀랍다 하는 기적 체험하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기 번쩍. 오. 저는 많이 느꼈었는데 군대에서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그때는 약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매실을 먹으면 좀 잘 나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훈련을 끝나고 나서 제가 저 혼자 이제 열애해서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데 캐비넷을 딱 열었는데 매실이 3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캔으로 된 게. 어머. 군대에서. 군대에서. 왜 그랬다 했더니 소문이 이렇게 나서 그 부대원들이 같이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이야. 훈련소에서. 대단하다. 근데 그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왜냐면 기도했거든요. 매실이 어디서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했었는데
그 한 캔 가지고 버티다가 너무 힘든데 딱 열었는데 그게 이야, 깜짝 놀랐겠어요, 진짜. 그죠. 그래서 네. 오병이어 같은 왜 이 조그만 캐비넷이 이렇게 많이 있지? 싫어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하나님 몰라요. 근데 하나님 고레스를 쓰시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운, 재수 이렇게 보죠. 그걸 운세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죠. 네. 예. 이정훈 목사님. 그것도 어떻게 기적이야. 보세요? 살 빠지신 거. 표현은 다르겠지만은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기본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런 표현으로 그러나 그 기적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네. 그렇다면 세상이 믿는 기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 설교를 통해서 좀 분별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리종비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부르면서 시작할게요. 네.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지금 아이들도 꽤 좋아할 수 있는 어떤 노래? 노래인데요. 들어보세요. 살라카둘라 메치카 불라 비비디 바비디부 Put them together and what you have got 비비디 바비디부 보기만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막대기 흔들면은 마음먹은 대로 다 만들었다 주락펴락 하죠. 이걸 이제 아이들은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환상 속에는 야 나도 저런 막대기 하나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 살면서 누구나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은 야 한번 좀 기대해 보는 것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죠. 근데 또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건 아니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 상식과 자연 법칙과 과학적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도 이해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거는 신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합니다. 뭐 성경에 이런 기적은 말로 다 알 수 없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또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 등등. 자, 이런 일들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흔히 모든 자연 법칙에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출발점이 되는 원인으로부터 여기까지 왔다. 그래야 납득이 돼요. 근데 기적은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인과율을 때로는 깨트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초월적으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 가운데서 음식으로 먹었던 메추라기. 하나님이 뭐 없는 메추라기 갑자기 거기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한 건 아니거든요. 어디선가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자리로 바람을 불어서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볼 때는 기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뭐 비비디 바비디 부 한번 막대기 흔들고 노래 한번 부르면은 없는 것이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차원의 기적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기적은 자연의 현상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로 펼쳐 보이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없던 빵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물고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죠. 있었어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양을 만들어내신 거죠. 이걸 종합해 보면은 성경의 기적은 기적 자체 와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하는데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었죠.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셨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보면은 이게 유령이다 그랬다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시고 그런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결국 설명할 수 없는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 단편적인 예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참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나타나지는데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된다는 것.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건가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이거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대의 기적 속에 살고 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적.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은 이해를 가져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입을 벌려서 감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왜 이 기적이 내 앞에 나타났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적으로 가득 찬 인생,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손가락 한번 튕기고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마블 영화의 기적과는 좀 다르겠죠.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당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자연 질서를 따라서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 바깥에서도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에 스스로 매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 당신이 매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을 하나님이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연에 묶이죠. 이런 하나님에게는 무로부터의 창조도 불가능해요. 죽은 예수의 부활도 불가능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에 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근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의 목적이 중요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기적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출애굽 사건도 기적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기적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주신 것도 기적이죠. 가나안 땅 얻게 하신 것도 기적이죠.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 기적 잘하거든. 이거 과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 사건을 노래하면서 이 점을 모세의 노래에서 잘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이 기이한 일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신중의 신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적들의 주요 관심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기적은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게 목적입니다. 신약에도 굉장히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도 기적이죠. 귀신을 추방하는 것도 기적이죠. 질병과 신체적인 장애를 치유하는 것도 기적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간 것도 기적이고 오병이 오도 기적이고 이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 기적들의 주요 관심사도 내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거든 이거 과시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가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메시아구나 요거를 보여주는 게 신약 예수님의 기적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야훼가 참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보도를 보여주는 복음서를 보면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었어요. 믿음의 기적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적이 행사됐어요. 이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한스킹이라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똑같은 바닷물 속에서 갖가지 맛을 가진 생선들도 기적이에요. 똑같은 짠물을 먹는데 신기하네요. 맛이 달라요. 똑같은 땅에서 갖가지 맛을 가진 과일과 채소와 곡물과 꽃들이 철을 따라 나오는 것도 기적이야. 알고 보면요, 이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과 공기도 기적이에요. 그래. 이 창조 질서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기적이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기적이야. 건강한 몸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기에 시편 107편 8절을 보면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인생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기적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계의 많은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경험이 돼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을 보면 야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주 만물에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일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데 특별한 위기를 당하면 그 감각이 살아나요. 우리 이윤성 형제님 같은 경우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세계가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해요. 우주 존재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자연의 세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 이게 다 기적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기적이고 인생이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가득 찬 인생의 주인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기적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기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음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기적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인상이 좀 어때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마르셨어요. 네.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보면 네. 감성적인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좀 이성적인 사람 같습니까?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실은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전형적인 의심 많은 도마형입니다. 누가 뭐 기적이다, 이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해도 저는 잘 안 믿어요. 안 믿는다기보다도 저거는 다른 이유와 원인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사고가 발달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의 어떤 사고가 형성된 것은 아마도 태생적인 저의 삶의 조건,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뭐 운이 있고 재수가 있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은혜의 역사들이 저 삶 가운데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더 강화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보니까 앞에서 우리 두 목사님께서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신구약 성경에는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수용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기록들을 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권속들이 자기 삶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이었어요. 왜 내 삶에는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는 저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나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 권속들의 삶에는 저렇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날까?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갈등들과 고민들이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저의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이렇게 더 깊이 살펴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뭐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기적의 정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맞이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가 외면받는 순간에서조차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역사와 기적과 돌보심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끝없는 그 신실함,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이것이 저는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기적의 역사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흔들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가 휘청휘청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의 문법으로 자기의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이 모습,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에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 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문구 중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왔던 삶의 현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맞이했을 때의 그 사건과 똑같습니다. 톱으로 켜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되고 끊임없이 이곳 저곳으로 도망다니고 동굴 속으로 유리하면서 살아야 되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 가지고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 현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이 상황에 내몰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잖아요. 이런 모습을 두고 세상이 표현하는 문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기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낯빛을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뭐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다 기적인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적적인 일들 우리의 예상을 훨씬 빗나가는 어떤 현상들이 우리 삶에 아니 우리 평생에 몇 번 있겠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세상의 풍파를 고스란히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겪는 그 현실 앞에 우리 삶이 노출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토해놓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어떤 삶 앞에서도 이 세상의 문법과 논리와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삶이 진실로 기적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듯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의 날들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보편적인 삶의 경험입니다. 울부짖었으되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울고 답답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를 향한 그 어떤 믿음과 신실함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볼 때 진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였다. 이러한 항복과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의 손길과 그 손길에 기적이 가득하다.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아름다운 존재들로 보이면서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기적 속에 있는데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넷째를 낳으시면 기적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거든요. 오기적. 너무 깜짝 놀라시는데. 너무 놀라시는데. 부끄러우셔가지고.
다 우리 모두 기적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런 기적도 봤고 10가지 재앙의 기적도 있었고 샘물이 터지는 만나 매출하기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을 계속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가 아니라 우리도 그 감격을 잊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여러 삶 속에서 베풀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어떤 일을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과정 혹은 이제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과정으로 나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믿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예. 순간적으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기는 쉬운데 지속시켜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은 이건 뭐 절대로 배반할 수 없는 모습이어야 되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있었거든요. 늘 신뢰했다가 신뢰 정도가 약해졌다가 또 기적을 보면은 역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다가갔다가 또 나타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또 뒤로 물러섰다 반복돼요. 결국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김관성 목사님 말씀 속에서 굉장히 그 임팩트가 강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적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결국 이런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어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인간 편에서 그게 굉장히 좀 교만도 들어있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하는 이게 아주 강하잖아요. 뭔가 보여져야 마음에 놓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관계를 지속시켜 가시기 위해서 또다시 보여주시고 또다시 보여주시고 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꾸 반복되어서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래 그렇게라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면 내가 또 한 번 보여주지 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을까. 만약에 그 한두 번으로 보여줘 그래도 못 믿겠느냐, 나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어, 아니면은 안 보여줄래라고 끊어버리면은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하나 보여주시고 뭐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병도 낫게 해주시고 신기한 일도 보게 하시고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이것이 없어도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기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이 모습은 지속시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에 왜 우리의 어떤 존재됨, 우리의 행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느냐. 그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영혼에 쌓이면서 우리가 철들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되리라 확신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질문에 답하고 싶습니다. 철이 참 안 들죠, 우리도. 네.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번에 기적이라는 주제 때문에 좀 성경을 뒤져보고 관련 도서를 좀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기적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맛보아야 할 나라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냉담함과 무지함과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별히 기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강령은 뭔가 쉽게 얘기하면 두 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요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때로는 깨달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일상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인정하고 기적 같은 일을 너도 한번 행하라.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하나의 그 암시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오늘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린 단순히 오병이어의 혜택을 받아먹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너희도 일상 속에서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있는 거를 내놓고 함께 나누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니? 이런 것들.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기적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차준희 목사님, 예. 그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환경이나 이런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런 사람으로 미리 준비를 시켜놓는다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성서적인 답변을 좀 할게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기적은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기적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고 표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의 아들 메시아다.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결과보다도 기적을 보여주신 그분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는데 인간이 믿을 때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혈하는 여자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자의 믿음이 그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현상은 고대 어디에도 없답니다. 치유, 기적 사건에 믿음이 전제된다는 것을 명시한 본문이 고대 문헌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병자 스스로가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됐고 예수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인지한 사람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고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마가복음 6장 4절 6절인데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쉽지 않은.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했고 고칠 뿐이었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에 기초한 하나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서 믿음의 기적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믿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피에 지금.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혹시 이게 좀 착각이면서도 오류인지. 그래서 김관수 목사님, 네. 기적을 바라는 마음도 없이 이 비참한 우리의 이런 현실을 견디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안 될까요? 좀 바라면? 저보고 두 옵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어차피 기적은 안 일어난다 이런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그 앞에 나아가 가지고 땡깡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도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쏟아놓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설득 당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믿음 또 내가 원하는 말들을 너희들이 쏟아 부을 때만 내가 역사하겠다. 그렇게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질문 주신 것처럼 아무런 기대 없이 이 하루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그냥 버틴다는 거 그거는 말같이 쉬운 게 아니죠. 맞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기적에 대한 그 이중 잣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마치 주술처럼 여겨서 맹목적이 되는가 하면 또 전능자이신 그분의 능력을 잘 못 믿는 그런 불신앙의 면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이에게만 기적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 좀 정리해봤고요. 이제 목사님들의 기적과는 어떨까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돌발 질문을 통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누가 가지고 계세요? 깜짝 놀랄 질문들이 우린 더 놀래요. 네.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세 목사님 모두 바로 답해 주셔야 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체험이 나에게도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김관수 목사님 없어. 저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가정과 관계된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섬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시골교회 예배당이 너무 허술해서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재원 마련도 안 되거니와 더더군다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축 자재인 모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섬이었어. 섬인데 소위 말하는 몽돌 있죠. 몽돌 해변만 있는 섬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모래를 구합니까? 모래는 육지로부터 공수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예배당은 지어야 돼요.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예배당을 짓기로 하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재원도 제대로 마련 안 됐고 모래는 더더군다나 없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멀쩡하던 날씨가 새벽부터 바람이 굉장히 불고 비가 많이 쏟아지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바닷가에 내려가 봐야 배들이 무사한가? 교인들의 배들이 무사한가? 이 생각을 가지고 바닷가로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입이 쩍 벌어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태풍에 모래가 해변으로 실려와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주인 없는. 마을로 올라와 가지고 새벽 시간입니다. 자는 교인들 다 깨웠어요. 모래 지러 가자. 모래 지러. 세상에. 그래서 그날은 밭으로 가지 않고 전 교인이 해변으로 가서 모래를 퍼올러 날른 겁니다. 몽돌 해변에 쌓인 모래. 왜 바람이 불었을까요? 왜 태풍이 파도가 일었어요? 멀리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모래가. 그게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우연이라고. 근데 이거는 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기적인 예, 거죠. 모래를 네. 달라고 막 모래를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건축을 해야 됩니다. 신기하다. 그냥 그 기도만 이어갔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바닷모래니까 염분이 많잖아요. 그걸 나중에 이제 다 퍼올려서 민물로 다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 모래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감격적이네요. 예, 그 예배당 지을 때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잔심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저는 네. 이제 기적에 대해서는 조금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제 일상을 보면은 기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중 하나 대표적인 거라 그러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전차하고 만원버스 중간에 혼자 낀 거예요. 아우. 그럼 그거는 생명을 잃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리만 하나 잃었어요. 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사고 난 곳이에요.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있다가 놓쳐가지고 사고 난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거기는 끝까지 사고 난 곳이고 지금은 거기 가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우셔. 미안하다 그랬어요. 저는 다친 곳이지만 살아난 곳이기도 해요.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죽었다가. 8살 때. 살아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성지라고 보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힘이 나고. 두 분 이렇게 다른 관점. 그렇죠. 그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는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애들한테 말해주죠. 여기가 어딘지 아냐? 알아. 사고 난 거잖아. 그게 아니고 아빠가 살아난 곳이야. 저기서 아빠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거야. 관점이 다르네. 너희들도 성지야.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여긴 사고라고 보겠죠. 사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고, 전 동일한 사건도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왜 사고 났는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살려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제 뭐 굳이 디펜스를 좀 하자면 우리 삶에서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임한 것으로 굳이 설명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주의죠. 우리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그분의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고 있는 날들이 없다. 네. 그것이 제가 다 가진 기적이다. 기본적인 모든 기종. 게 다 네. 기적이네. 네. 놀랍고 감사한 기적에 대해서 눈이 막 뜨여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간순간 우리가 놀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밀어주세요라고 매달리기 쉬운데 오늘 배운 걸 보면은 약간 기적에 대해서 달리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좀 더욱 궁금해졌는데요.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목사님들께서는 가장 바라는 기적이 어떤 것인지 또 궁금합니다.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동일한,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상이 기적. 어제 눈 떴으면 오늘 또 눈 뜨기를 바라는 것. 그게 기적. 예,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지루하다.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데, 변화가 없이 일상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적이죠. 변화 일어나면 일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중세 시대 때부터 나온 격언인데,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관광객은 끊임없이 오고 해. 내가 여행비를 얼마를 냈는데 호텔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음식은 왜 이러느냐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순례자는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감사야. 내가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순례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생을 관광객으로 살 건가, 순례객으로 살 건가. 순례자로 산다면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일상은 기적이구나. 아멘. 저도 바라는 기적이 있죠. 이제 어른들이 인생을 이렇게 다 사시고 난 다음에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사는 거 별게 없어. 인생 다 별거 없어. 그냥 사는 거야.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별게 없다. 사는 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어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잖아요. 사는 게 쉽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예측이 빗나가서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사라지지 않더라 하는 고백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도 그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삶을 저 가운데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이 먹었을 때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고백을 나이 먹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삶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저 삶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의 좀 더 구체적인 버전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50 넘어서 사이 좋은 부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막 그냥 살아. 요즘은 보니까 그걸 못 견뎌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회 안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냥 큰 기대 없이 막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허락하셔서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들이 식지 않도록 50 넘어 60 넘어 70에 이르렀을 때도 아내를 향한 마음들이 늘 뜨겁고 애틋하고 나하고 이 시간을 통과해온 이 사람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이게 보통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더라고요. 기적이에요. 그 기적들이 저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기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기적 같은 순간들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내 안에 그분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